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인디안 연설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시애틀 주장 외 유시와 역금. 펴낸 곳은 도서출판 더숲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쇼니족 푸른 윗돌이 블루재킷 부족을 방문한 서양인 선교사에게 한 연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의 삶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을 쫓듯이 부와 권력을 따라 뛰어다닌다. 그러나 손에 움켜잡는 순간 그것들은 힘없이 부서져 버린다. 당신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약속을 말하지만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 당신들의 현재는 더없이 불안해 보이고 마치 집 잃은 코요테가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다. 당신들이 햇살 비치는 들판에 앉아 자연을 응시하거나 고요히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당신들은 계절의 바뀜도 하늘의 달라짐도 응시하지 않는다. 보라, 순간순간 하늘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상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늘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남는 시간은 더 많은 재미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어찌 어머니인 대자연의 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는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혼을 갖고 태어나.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불고 햇볕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평원에서 나는 태어났다. 들소 가죽으로 만든 인디안 천막이 나의 집이었다. 첫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우리 인디안은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었다. 천막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나 신비가 우리를 맞이했다. 세상은 경이로 넘치고 대지 전체가 곧 학교이며 교회였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의무만 있었다. 그것은 기도의 의무였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침마다 우리는 물가로 나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마주쳤다. 새롭고 부드러운 대지, 그 위대한 침묵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홀로 있음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었다. 이 대지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했다. 인디언 아이는 때가 되면 혼자서 멀리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을 향하며 위대한 신비의 힘 앞에 자신을 내맡겼다. 모든 생명을 에워싼 위대한 신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과 대지를 사랑하는데 삶의 근본이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 삶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물질이나 소유는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었다. 이 대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잠시 빌린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다뤄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완성된 아름다움을 여겼으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했다. 그 대신 우리는 늘 고마움을 전하며 살았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운행하는 어머니의 대지에게, 우리의 숨결이 되어주고 새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를 일깨워주는 우리 형제 자매인 동물들에게, 머물렀다가 또 여행을 가는 순결한 물에게, 그리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태양에게.
약초를 캘 때도 처음 만나는 것은 캐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할아버지 약초로 여겼으며 그에게 선물을 바치고 허락을 구한 뒤 다른 약초를 찾아 나섰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땅에서 취하고 취한 만큼 돌려주었다. 우리가 가진 것,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어떤 것이든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나눠주었다. 사냥을 할 때도 우리의 화살이 사슴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화살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사슴을 죽인 것은 자연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부족의 어른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지팡이가 필요해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다. 새 지팡이를 들고 자랑스럽게 걷는 나를 보고 부족의 어른은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물었다. 나무에게 허락을 구했는가? 꼭 필요한 만큼만 잘랐는가? 나무에게 선물을 바쳐 감사 표시를 했는가? 그냥 나뭇가지를 잘랐을 뿐이라 대답하자 그 어른은 나를 데리고 나무에게 가서 가지가 잘라진 부분을 만지게 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냐고 물었다. 내가 축축한 것을 느껴진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나무가 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연에게 무엇을 취할 때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간하지만 풍요로웠다. 혼자만의 소유는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문명인을 자처하는 얼굴 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농사 지을 땅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 주장했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인 동물, 새, 물고기, 인간을 똑같이 먹여 살린다. 하지만 얼굴 흰 사람들은 뭐든지 금을 긋고 그것들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 말았다. 그들은 자연을 기들어지지 않는 야생의 세계로 여기고 우리를 야만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에게 야생이란 없었다. 우리에게는 다만 자유가 있었을 뿐이다. 자연은 질서에 순종하지만 문명은 그 질서를 깨려고 노력한다. 자연은 순하고 부드러우며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이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공격적인 것은 지나친 욕망을 자극하는 도시 문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는 필요 이상의 욕망이란 없다. 우리 인디아는 위대한 신비가 만들어 놓은 대로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 흰 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이나 산을 마구 바꿔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을 창조라고 부르지만 우리 눈에는 철없는 파괴로 보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부족회의에서 혹은 다른 부족과의 대화에서 종교적인 의식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는 설화와 전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또한 전투를 독려할 때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얼굴 흰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가슴을 당긴 말을 곧바로 말할 줄 알았다. 우리는 본질을 피해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얼굴 흰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문명은 밀물과 같은 것이고 자연에 기대어 살던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은 설물처럼 뒷걸음쳐야 했다. 자유로이 대지를 여행하던 인디안들은 좁은 울타리를 갇히거나 어둠 속에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혼은 이 대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생명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언제나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2003년 여름 유시화. 다음으로는 대정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치페아족으로 불리는 오지부회족은 지금의 미국 미네소타주와 노스다코타주, 몬태나주를 포함한 5대호 유역에서 살았다. 여러 지파로 나뉘어 터틀 생명을 따라 사냥을 하다가 여름에는 강과 호수 일대에 천막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다. 한 곳에 정착해 나무 껍질을 엮어 오두막을 짓고 옥수수를 재배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로키족과 나바오족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이다. 여러 설이 있지만 오지부웨라는 이름은 주름 잡힐 때까지 굽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죽 목화신을 만들 때 방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닥불 연기를 오래 쬐어 건조 처리한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야성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아니시나베라고 불렀다. 오즈부웨족은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 요소와 관계가 깊다. 철도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혹은 사냥 취미로 백인들에 의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한 들소가 이들 삶의 기초였다. 또한 몸과 영혼의 정화 의식에 사용한 땀천막, 스웨트 로지, 평원 부족인 이들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버드나무 가지를 둥글게 구부려 구슬과 깃털을 달고 실로 그물을 엮는 주술 장식, 꿈을 잡는 거미줄, 드림캡처도 이 부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아시미카시라는 거미 여인이 부족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것이다. 땅의 4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돌들로 우리의 유판처럼 배열한 신성한 원, 메디신 헐 역시 이들의 종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랑하는 자작나무 껍질 공예품도 오지부웨족이 원조였다. 마른 세제풀을 태운 연기로 신체와 장소를 정화하는 의식도 이들의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속학에서 사용하는 토템이라는 용어도 본래는 오지부웨어의 도뎀에서 가져온 것으로 특정한 동식물이 집단의 조상이나 개인과 혈연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여기 부족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영국인 목파상인 존 롱은 다음의 일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부족의 한 남자는 곰을 자신의 토템으로 삼았는데 꿈에서 계시를 받고 사냥을 떠났다가 실수로 곰을 죽이고 말았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는 위대한 영의 노여움을 사고 도망쳐왔다. 오는 도중에 다른 곰을 만나 왜 토템을 죽였느냐고 추궁받자 남자는 곰을 죽인 것을 뉘우치며 순전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가까스로 용서를 받았다. 남자는 존 롱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 신앙은 사라졌다. 나의 토템이 화가 났다. 다시는 사냥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비전 퀘스트, 인생의 꿈을 쫓는 추구 여행이라고 부르는 의식을 오지부웨족은 실천했다. 혼자 산 정상이나 밀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 대자연의 절대 세계와 마주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인 이 전통 의식을 통해 부족의 아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묻고 계시로서 그 답을 들어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 중에서도 오즈부웨족이 가장 강하게 가진 생각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 속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부족 어른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 생각을 생활 속에 실천했다. 동식물과 타인, 나아가 다른 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그 근본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모든 원주민이 공유한 것이었다. 유럽의 백인들이 신대륙을 침입해 왔을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그것이었다. 얼굴 흰 사람들이 봤을 때 원주민들은 그 사고방식을 따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생각이 원주민들을 대부분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오지부웨족에게 다음에 창조 설화가 전해진다. 동물과 식물, 인간은 세상 만물을 하나씩 창조한 뒤 신은 마지막 고민에 빠졌다. 각각의 훌륭한 존재를 만들어 놓긴 했으나 그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마다 잘 날고 훌륭한 존재들이 서로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신 앞에서 거미 한 마리 나타나 자신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작은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가느다란 실로 세상 모든 존재들을 이어서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물망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창조물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 속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다. 신은 크게 기뻐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이 책은 수만 년 전부터 거북이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북미 대륙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수많은 원주민 부족의 삶과 문화를 대한 이야기이며 총 병균 종교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백인들에게 터전을 빼앗기고 물려가면서 그들이 남긴 연설문을 모은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호소력이 강한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의 길이 남은 이 명연설문들은 오만한 백인 문명의 허구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삶과 정신세계에게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인디안적인 사고 가진 사람과 비인디안적인 사고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스카미시족의 시애틀 주장에서부터 다코타족의 붉은새에 이르기까지 부족과 언어가 달라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별을 흔들지 않고서는 꽃을 꺾을 수 없다. 2017년 여름 유시화. 마지막으로 페이지 854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도덕률 인터트라이벌 타임스 1994년 10월. 아침에 눈을 뜨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생명들과 그대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감사하라. 위대한 정령이 그대에게 준 많은 좋은 것들과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어제 그대가 한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라. 다른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로움이 될 일들을 찾으라. 존중하라. 존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 또는 무언가에 대해 가치를 발견하고 느낌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행복을 생각하고 정중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라. 특히 어른들과 부모, 교사,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누구도 당신에게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도약을 피하는 듯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허락이나 서로의 이해 없이는 다른 사람의 것에 손대지 마라. 특히 성스럽게 여기는 물건들, 모든 이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누군가의 고유한 시간이나 개인적인 공간을 방해하지 말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지 말라.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끼어들지 말라.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라. 특히 어른들이나 처음 대하는 사람, 특별히 존경심을 표해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족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긋나는 점에 대해 질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 그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 돼지와 돼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의 어머니로 여기라. 강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어머니 돼지를 더럽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지혜를 갖고 어머니 돼지를 보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종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설령 그가 하는 말이 무가치하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들으라. 부족회에 모인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하라. 부족회에서 그대가 한 가지 생각을 내놓으면 이미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부족 전체의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그대만의 견해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진실되고 좋은 것일 때 그것이 그대가 내놓은 생각과 많이 다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만날 때 진리의 불꽃이 일어난다. 일단 부족회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면 뒤에 가서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졌다면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진실되어야 한다. 그대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언제나 반갑게
진실을 되게 대하라. 그대가 가진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가장 좋은 담요와 가장 좋은 공간을 내주어라.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존중한 것과 같다. 나처 사람과 외지에 있어 온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사랑으로 맞이하라. 세상의 모든 종족들과 부족들은 하나의 들판에서 피어난 서로 다른 색깔의 꽃들과 같아 모두가 아름답다. 위대한 정령의 자식들로서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와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이다. 그대 자신을 개인적인 일로만 채우느라 가장 중요한 대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때 찾아온다. 모든 일에 있어 절제와 조화를 중요시 여겨라. 삶에서 그대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과 그대를 파괴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지혜다. 그대의 마음이 안내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르라.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해답에 마음을 열어두라. 해답은 기도를 통해, 꿈을 통해 또는 홀로 고요히 있는 시간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 지혜로운 어른들과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그것은 찾아온다. 1994년 10월호 인터트라이벌스 타임스에 실린 이 글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덕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오랜 침묵의 목소리는 대지의 소리 없는 목소리다. 인디언들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약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감사합니다.